서로 정답게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죠.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뭐라고요? 허무함. 아니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무슨 인생의 허무함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또 추석 명절, 설 명절 이렇게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태풍 13호가 어제 이제 쭉 링링이라는 거죠. 이름이 참 예쁜데 야간 우리나라를 통과해 가지고 저 북쪽으로 해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아무쪼록 태풍 피해가 그러더라도 좀 태풍이라고 하지만은 좀 적었던 것은 사실이죠. 우리 주변에는. 그러나 야간 태풍 피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데 또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이 뭐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태풍이 되고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추석 명절이 굉장히 빨리 우리가 맞이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고향을 찾기도 하고 조상의 무덤을 찾아서 성묘를 하게 되죠. 아마 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고 또 이렇게 부모 묘소를 찾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회는 인생에 참으로 허무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든지 생존해 계신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늙어가고 있다 이런 사실이 눈에 보일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산다는 것은 참으로 허무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기 없던 사람이 아기가 생기게 되고 또 뭐 주름살이 더 깊어지고 부모님을 보면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다윗은 이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한 시를 우리에게 썼고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요. 그의 아들 솔로몬은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다?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롭게 살려면 크게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지혜롭게 살려면 크게 몇 가지를 알아야 된다?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종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종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시편 오늘 본문 39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 종말이 어떻다고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나의 무엇을 알게 하소서?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종말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죽는 날이죠. 우리가 죽는 날 아무리 뭐 쌓아놓은 것이 많다 하더라도 이룩해는 업적이 크다 할지라도 죽는 날은 어떻게 보면 불쌍한 날이죠. 인생이 끝나는 날,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바로 죽는 날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알고 산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지혜로운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죠?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어떤다고요? 죽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죽음을 알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잘났다 똑똑하다 뭐 이뤄놨다 그래가지고 나는 평생 또 뭐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된다. 두 번째로 자기의 나이를 알아야 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나이를 알아야 된다. 연한의 어떠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선 연한의 어떠함 할 때 이것은 나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살 것인가 나의 연한이 얼마나 남았는가 이것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때그때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사는 날은 참으로 짧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100살을 살든 120을 살든 간에 우리 인생은 짧은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알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살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사는 날을 헤아리면서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무엇해서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은 자기가 얼마나 이제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을 것인가, 이것을 알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와 미래에 살아갈 날들을 헤아려보고 살아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이를 항상 알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약함을 안다는 것은 인간이 허무하다,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일생에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말해 주세요,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한 선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이 참 너무 쓸쓸하다, 외롭다. 그래서 인간이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다 그림자 같은 것이고, 그죠? 진실로 각 사람은 다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림자 같은 것이고, 우리의 사는 날은 한 뼘 짧은 것이다. 한 뼘, 이렇게 우리가 뭘 잴 때 한 뼘 이렇게 재잖아요. 그와 같이 짧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잘 묘사한 이 솔로몬 왕도 인생의 헛됨을 뭐라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것이다. 우리 인생이 뭐 하는 것 같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어떻게 됐어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잡으려고 엉쿵하고 한번 잡아보세요. 바람이 잡히나? 안 잡히잖아요. 바람을 잡는다는 말은 전도서에서 10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잡는다, 이런 말을 10번이나 하고 있는데, 사람이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람을 잡는 것 같이 그렇게 허성된 삶을 산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바람을 손에 잡을 수가 있어요? 못 잡아요? 못 잡습니다. 왜 이렇게 멍하니들 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손을 크게 가지고 바람을 내가 잡아야지 하고 꽉 잡아보면 바람이 잡히는 것 같아요? 안 잡힙니다. 이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잡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로서 인간의 부귀를 혼자 누려본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지만은 솔로몬 왕같이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다. 먹고 입고 쓰고 누리는데 솔로몬보다 더한 사람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인생으로서 그의 영화는 전무후무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의 생애의 향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런 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말은 뭐냐? 전도서 1장 2절로 4절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어떻다?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부모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부모님 다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고 우리 후세들이 이 세상을 또 주관하고 사는 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게 솔로몬은 왜 해 아래서 사는 동안 인간이 하던 모든 일들을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했을까? 먼저 인생의 세월이 바람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바람, 또 아니면 우리 인생 자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람처럼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5절에 보면, 오늘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사는 날이 뭐예요?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주님 앞에는 우리 일생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잠시 잠깐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쭉 역사서를 읽어보면 그걸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한 세대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한순간에 다 지나간다. 그래서 이것은 인생의 짧음과 허물을 말해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세월을 막을 길이 없어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몰라요. 벌써 금년도 들어선 지가 8월 겨울이 지나고 9월 달도 벌써 이제 뭐 둘째 주에 우리가 접어들었잖아요. 시편 90편 9절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무엇이에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한다?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지나간 날들을 쭉 보면 우리가 지나온 날이 굉장히 어릴 때는 더디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점점 빨라지더니 지금 제 나이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순간에 아침에 눈 뜨면 그냥 저녁인 거예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로 인생의 사는 날은 짧다 길다 짧은 겁니다. 덧없이 갈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과 같다?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은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갈가 말함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색간에 마치리이다. 우리가 보면 히스기야 왕도 오래 산 것 같지만은 그렇게 짧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무엇이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무엇과 같다? 들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맙니다. 순간에 다 지나가고 말아요. 우리 인생의 한때 아름다움이 들의 꽃처럼 활짝 폈다가 금방 시들고 맙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감하는 거예요. 제 나이 되면 그것을 실감합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을 봅니다. 50 엊그저께 50이라고 해서 한참 막 피는 것 같더니만 뭐 조금 이제 질 때지만은 지금 뭐 한참 핀다고 하더라도 벌써 이제 60이 젖어드니까 벌써 시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실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아름다웠던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다 아쉬워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인간은 바람처럼 흔들리는 존재다. 인간은 어떻다고요? 바람처럼 흔들리는 존재다. 오늘 5절 그 중반절부터 6절 그 상반절까지 보면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무엇뿐이다? 허사뿐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무엇같이 다니고 그림자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뭐 교회 오시고 또 뭐 활동하시고 그러지만은 다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참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시편 90편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침에 돋는 풀 같아. 금방 또 시들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것도 든든한 것이 없다. 우리 젊은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 나이 되면 이제 다 이런 이야기하면 정말 고개가 저절로 끄덕이지는 거죠. 지진이 나면 빌딩도 무너지고
또 정권도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하지만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거고 다시는 다른 정권이 또 들어서게 될 거예요. 때가 되면 청춘도 내놓고 건강도 다 무너져요. 명예도 누군가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든든한 것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쌓는 재물도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억척스럽게 모은 재물도 결국은 내 손에서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 본 분들은 뭐 고개를 끄덕거릴 것이고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앞으로 그러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것은 욕심일 뿐이지 누군가는 내가 열심히 모은 돈을 열심히 모은 재물을 가져간다 이거죠. 그러므로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벌어서 모으고 또 모았다가 사기꾼에 다 그냥 말아가지고 갖다 탁 안겨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열심히 버느라고 과로해가지고 그만 병원에다가 다 갖다 주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늙어서 가만히 보세요. 그 쌓아놨던 돈 뭐 그냥 전부 병원에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열심히 모아서 평생 쓰지 못하고 간직했다가 죽으면 자식들에게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도 사놓고 뭣도 하고 뭐 해서 열심히 벌어서 모아서 그냥 잔뜩 쌓아놨는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 자식에게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살아서 받아야 유산이지 죽어서 받는 것은 유산이 되지를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어정쩡해요. 어떤 설교를 할까?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런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서 받는 것은 유산이 못 된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죠. 전도서 5장 10절로 11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제 손이 닿으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래서 재산이 많은 것 같으면 먹는 자들이 자꾸만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먹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약간 솔로몬처럼 영광을 다 누린 사람이 이 땅에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이 잘 산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은도다. 우리가 아무리 눈으로 보고 보더라도 뭐 한다고요? 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만족함이 없다. 이것이 솔로몬이 눈으로 보고 뭐 쌓을 것 많이 쌓아보고 하고 다 누려봤지만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아서 만족할 수 없고 귀로 들어서 만족한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자가 예쁜 여자를 만나면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난 남편들을 보면 거의가 부인들이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저렇게 이쁜 아내가 있고 이쁜 여자가 있는데 왜 바람을 피우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또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싶어서 세계 일주를 하지만은 세상에 어느 곳을 가보더라도 세계 일주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때는 야 참 좋다 하지만은 돌아와 보면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세계 일주를 나름대로 해봤지만은 뭐 다 다녀봐야 제가 있는 가정이 제일 좋고 제가 있는 곳이 가장 좋더라고요. 아직 뭐 고개를 끄덕하지 않은 분들은 세계 여행을 더 다녀보셔야 이제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느 것 하나 만족할 수가 없다. 바람 잡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이 욕심이 한이 없어서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데 좋은 집에 살아도 만족함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한때 화장실이 있는 집을 가지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밖에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같이 쓰는 거예요. 서울 맨 처음에 올라가가지고 뭐 시골 써야 뭐 이제 자기 화장실이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시골 써도. 서울 올라와 보니까
화장실이 저 멀리 있는데 여러 명 쓰는 거예요. 급할 때는 뭐 정말 이게 참 문제예요. 나와야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화장실 있는 집만 사면 좋을 것 같아요.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런 집에서 살아보니까 뭐 그거 그런지 안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부인이 장례식에서 실제 장례식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기를 그렇게 소원하더니 막상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에 이사를 가니까 저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부부가 처음 새살림을 꾸려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얘기죠. 그래 그 사는데 너무 좋다라는 거죠. 둘이 사니까. 근데 애가 태어나서 이제 애가 좀 자라는데 이놈이 굉장히 개구장인가 봐요. 그래서 돌멩이질을 하다가 장독을 깨버렸네. 그 집주인 장독을. 그러니까 집주인이 불러더니 방 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방을 빼가지고 나도 돈을 벌어서 집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아서 집을 샀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집들이를 한다고 그래서 이 집들이를 갔다는 거죠. 근데 화장실이 방 안에 있는 아파트에 친구가 살더라는 거예요. 야, 나도 돈을 더 벌어야지. 그래서 나도 안방에 화장실이 있는 그런 집을 사야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모아서 아파트를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몇이 되니까 아침에 화장실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놈 들어가더니 둘째 놈, 셋째 놈 그냥 어떤 때는 막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고 그래가지고 화장실 안 하니까 이게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2개를 여보 삽시다. 그래가지고 남편과 상의를 하고 안 먹고 안 쓰고 하여튼 안 입고 해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산 거예요.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다고 이제 그냥 친구들을 부르고 해서 밤새는 건 아니고 하여튼 낮에 이제 먹고 다 보내고 남편이 씻어야지 하고 화장실 들어갔다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뇌진탕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집에서 살았어요? 살긴 뭐 며칠은 이틀이나 뭐 며칠은 살았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친구들 불러가지고 집잔치를 하다가 그냥 그대로 가버리고 맞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직장 바꾸다가 죽고 직위 바꾸다가 죽고 옷 바꿔 입다가 죽고 명예를 바꾸다가 죽고 하여튼 죽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을 바꾸면서 살아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좋죠. 바꾸니까 좋은 거죠. 자동차를 바꿔 타도 처음에는 굉장히 좋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자동차를 사고 얼마나 그냥 닦는 거야. 며칠이고 그냥 틈만 있으면 닦는 거예요. 근데 한 대 사고 2대 사고 3대 사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좀 더 좋은 거 사면 이제 또 막 그럴 수도 있죠. 옷을 바꿔 입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새 거니까 뭐 그냥 막 거울도 보고 어떻게도 보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게 그렇더라고. 우리가 회사 가서 자리를 바꿔 올라가도 그것이 그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개장되고 과장되고 뭐 저도 다 해봤잖아요. 그게 그거더라고. 직장 가서 뭐 마찬가지입니다. 훈장 바꿔더라도 그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나이다. 결국 우리 나이 되면 이제 나이가 되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런 나의 주여 이제 무엇을 바라면서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외에는 또 누구를 믿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세상은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10억 원 있어야지. 아니야 10억 가지고 어떻게 살아. 100억 원 있어야지. 100억 가지고도 안 돼. 그래서 하여튼 돈을 모아야 산다는 거예요. 돈으로 우리가 돈을 모으면 옷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양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옷은 살 수가 있죠. 돈 있으면. 그러나 교양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밥맛까지도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돈이 있으니까 우리 뭐 먹으러 가자 하셔서 이제 같이 모시고 가지만은 사실은 음식이 맛이 없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책을 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실력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책도 사고 저 책도 사고 가서 몇 장 보다가 그냥 말아버리고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약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건강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잠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으로 물건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행복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세계 일주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천국은 못 갑니다. 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좁은 집에 살아도 좀 불편함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돈이 없어서 적은 집에 사니까 불편하다, 조금 불편하지만은 그것 가지고 산에 뭐 못 사니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불행한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올해도 이제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저 태안에 가서 3개월을 살았잖아요. 1.5룸에 살았어요. 1.5룸. 그런데 처음에는 뭐 그냥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살면서 이렇게 뭐 갖다 놓고 저것저것 뭐 계속 이제 뭘 쌓아지더라고요. 근데 사는데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어요. 1.5룸에 사는데, 둘이 사는데.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살든 간에 인간에게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처음에는 그렇죠. 뭐 좀 적을 수 있지만 그래서 좀 더 큰 집으로 가고 큰 집으로 가고 큰 집으로 가고 처음에는 좋지만은 살아보면 그게 그겁니다. 저는 55평까지 제가 살아봤어요. 예? 아파트를 55평까지 살아봤는데 결국은 살아봐야 그게 그거예요. 오직 인생은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속으로만 아멘 하시는지 큰 소리로 아멘 하시는지 들리질 않네요. 인생은 모두가 다 목마른 존재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을 만나보든 저 사람을 만나보든 다 목마른 존재다. 그래서 헛된 일에 헤매다가 목마르고 갈증나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헤매다가 결국은 죽는 것이 인생이다. 여기 가야 뭐 좋다더라 저기 가야 좋다더라 막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해봐야 결국은 그러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어떻게 한 것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무엇이더라? 웅덩이더라. 그러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가서 막 살아보고 뭐 야 좋다고 못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심령이 터졌어요. 뭐로 터졌느냐? 죄로 터져 있는 거예요. 욕심으로 터져 있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집어넣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심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중심에 한 공백을 두었나니 그 공백에 하나님이 계실 때까지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다. 우리의 심령 속에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것을 아무리 채워봐야 만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으로 채우니까 만족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을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 중심의 한 공백은 하나님의 앉을 자리, 그 앉을 자리를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공허할 뿐이다. 이것으로 채우고 저것으로 채워봐야 공허할 뿐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족해야 된다. 예수님이 주는 은혜로 우리가 만족해야 된다. 살아도 예수님 안에 살고 죽어도 예수님 안에서 죽고 먹어도 예수님이요 잠을 자도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저절로 눈물이 나고 우리가 하늘을 보아도 우러러보아도 내 가슴이 하늘로 채워지고 내가 길을 걸어가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이 땅에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만족시킨 것이 이 세상에 있던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오면서
과연 무엇으로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왔는가?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이다. 더 이상 우리가 속으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제가 지금 이제 올해 70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속은 것이 그런 거예요. 마음을 이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내 마음을 예수님께 빼앗겨서 예수님께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급하게 꼭 해야 할 일이다. 20대 30대에는 눈으로 보는 세계를 즐기는 때다. 그래서 사춘기라 그래요. 사춘기. 그래서 사춘기는 봄을 생각하는 때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해도 만족이 없고 저걸 해도 만족이 없고, 이것 남이 보는 것, 남이 좋다는 건 다 해보고 싶어 하는 것이 사춘기 때입니다. 그러나 40대부터는 사축이다 그래. 사축이 인생은 가을을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가을을 생각하는 인생. 가을은 아름다운 꽃이 없어요. 그때는 열매가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이제는 자기 삶의 의미를 맛봐야 되는 거죠. 40이 넘은 사람이 꽃을 따라다니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40이 넘어서 바람이 나면 굉장히 취해 보입니다. 40대가 되면 열매를 맺혀야 할 그때다. 그래서 유명한 빅터 프랭클린의 단편소설 고개사의 헌신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꼭 사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고등학교 때 책을 사서 봤는데 그 책이 어디로 갔는지 중간에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난쟁이는 거꾸로 서서 공을 돌리고 이렇게 접시를 돌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을 던져주면 그것을 받아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긴 신부님이 성당에 데려다가 성당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이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난쟁이가 성당에 오면서부터 점점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느 날 미사를 드리는데 신부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때 난장이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가진 재능은 거꾸로 서서 공 굴리는 것밖에 없는데, 접시 돌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으로나마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많이 다니는 낮에 이렇게 드리려니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성모 마리아상 앞에 가서 거꾸로 물구나무를 써서 발로 막 이제 공을 돌리기도 하고 뭣도 돌리기도 하고, 하여튼 자기가 평소 때 하던 것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주를 부린 거예요. 난쟁이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다 부렸습니다. 이 일을 매일매일 했어요. 그때부터 이 난쟁이 얼굴에 이제 생기가 돋아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청소부가 성당에 가서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새벽에 그 아침에 일찍이 못 보던 말이에요.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막 재주를 부리는데 보니까 그 난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부가 빨리 가서 이제 그 신부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에 신부가 가서 이제 같이 그것을 지켜봤어요. 난쟁이가 무릎을 꿇고 성모 마리아님, 제가 가진 재주는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재주를 부려보겠습니다 하면서 그 막 재주를 부리는 거예요. 신부님이 혼을 내려고 가긴 갔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숨어서 쭉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이제 그 신부가 일어나가지고 막 가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려고 하는데 그 난쟁이 있는데 그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상이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더니 그 난쟁이를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대가 나를 기쁘게 했다. 그러면서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그대 땀을 내가 받았노라. 그대 눈물을 내가 받았노라. 그대의 재능을 내가 받았노라 하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막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신부님이 무릎을 꿇고 오 주님, 나도 저 난쟁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땀을 쏟아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 신부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쟁이를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이제 우리가 인생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님이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땀을 흘려 보았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마음을 바쳐 보았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슨 일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느냐?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 한 번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 서러울 때 울었던 때는 있겠죠. 한이 맺혀가지고 뭐 내 신세, 남편, 또 아니면 아내, 또 자식들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내 가슴에 눈물을 쏟은 적이 있는가?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아니면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쏟아 바쳐본 적이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 싶은 감동이 오는 때가 여러분들이 있었는가? 내가 순교해야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아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가? 날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어느 한순간만이라도 우리가 날마다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어느 한순간만이라도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쏟아서 주님께 드려지는 마음, 땀을 쏟아서 바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얼마나 있는가?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진정한 재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내는 그 손길이 있을 때 주님이 그대가 바람을 잡으려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정말 성령의 바람을 탔구나 하고 칭찬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바람을 잡아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속에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서 그 바람을 타고 그 바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 바람의 능력을 얻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을 맞이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짧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벌써 이 나이가 된 거예요. 우리 사는 날은 절대 길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종말이 온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나간 삶은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살았든 간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물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도 중요하죠. 어떻게 살았느냐. 근데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앞으로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과연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저 시골이나 어디 가서 그냥 책이나 보고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다가 내가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은혜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바람 따라서 산다. 어디가 뭐 돈이 많다, 어디가 뭐 한다 그러면 그쪽이 쫓아다니고 뭐 하고 그런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바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감격이 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